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산패동 교회에서 여러분과 나누는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마지막이기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저의 진심 어린 고백도 함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만 남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22절로 23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자성어로는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느냐가 그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뜻이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재촉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뚜렷한 흔적을 남겨라. 어떻게든 내 존재감을 증명하며 살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실패요, 잊히는 것은 비극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이름 석자, 내 업적, 내가 살아온 증거들을 어떻게든 남기려고, 알리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명예를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명예와 이름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썩어 없어질 호랑이 가죽 같은 것들을 남기는데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마지막에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사명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남기려고 애쓰지만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은 철저히 사라지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세상이 우러러보는 화려한 이름이 아닌 형체도 없이 사라질 소리가 되길 자처했습니다. 이 시간 소리는 사라지지만 말씀은 남는다는 이 신비로운 복음의 원리가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저와 이 자리에 남으시는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요한이라는 인물에 아주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직접 사람을 보낼 만큼 요한의 인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죠. 침례 요한은 마음만 먹으면 메시아 행세를 하며 권력을 움켜쥘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넌 누구냐? 여기서 요한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나 위대한 선지자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그 거대한 선지자가 자신의 형체도 없이 사라질 한낱 진동에 불과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소리를 타고 사람들의 가슴에 전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통로에 불과함을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당시 산헤드린 대표단이 요한에게 던진 질문은 사실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들은 요한이 가진 힘에 걸맞는 화려한 직함을 달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주석은 이 장면을 분량밖의 자랑을 삼가는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분량을 넘어서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당신이 이 교회를 이만큼 키우지 않았느냐? 당신의 업적을 사람들이 알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달콤한 유혹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아닌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합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화려한 이름으로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로 정의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이름값을 하라고 권합니다. 명예로운 직분, 사회적 지위, 사역의 성과라는 이름표를 붙여주고 그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탐욕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을 생각해 보면 교만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선명한 자기 부인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무엇이 되는가에 있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비추어 봅시다. 우리도 살다 보면 침례 요한이 받았던 것과 같은 달콤한 유혹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내가 한 것,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고 내 이름이 주인공처럼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고개를 듭니다. 이 일은 내가 했어. 나 아니면 이 집안이, 이 부서가, 이 소그룹이 어떻게 돌아갔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우리가 경계선을 넘으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단호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그분의 도구일 뿐이다.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제가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과 칭찬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선 저도 모르게 교만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 건네주시는 따뜻한 격려를 들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며 그 영광을 제 것으로 취하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요한처럼 겸손해야 함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아니라. 요한이 그 화려한 이름들을 거절했던 것처럼
저 역시 여러분의 사랑을 제 이름의 업적으로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제가 이 싸움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곁에서 기도로 지켜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는 제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새기는 법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비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위대함과 능력을 증명하여 이름을 남기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나의 이름은 지우고 주님의 이름을 새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통로의 자리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는 아니라고 고백하며 나를 비울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화려한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거룩한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도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를 누구라 하느냐? 요한은 여기서 자신을 소리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소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소리는 본질이 아닙니다. 소리는 공기를 흔들고 지나가는 진동일 뿐입니다. 그 자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소리의 사명은 오직 하나, 그 소리에 실린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 부르고 있죠. 반면 요한은 자신을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정의합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말씀은 영원한 본질이고 생명이 있지만 소리는 그 생명을 실어 나르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소리는 말씀을 귀에 배달하고 나면 사라져야 합니다. 아니, 사라져야만 합니다.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귓가에 웅웅 난다면, 소리가 난다면 그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소음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철저히 자기를 비워 예수라는 말씀이 지나가는 깨끗한 통로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발견한 그리스도인의 진짜 명예였던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큰 소리를 내느냐 보다 내 소리에 얼마나 순수한 말씀이 담겨 있느냐가 그의 평생의 숙제였던 것입니다. 이전에 제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설 때 제 목소리의 톤을 기억하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제 목소리는 사라져도 그 안에 담겼던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가셨다면 저라는 소리는 제 역할을 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안착되자마자 저는 기쁘게 사라지는 것, 그것이 사역자의 역할이자 가장 아름다운 뒷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문턱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소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가? 삼패동 교회에서의 지난 3년은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중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부목사가 처음이었기에 여러분이라는 귀한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며 마음을 맞춰가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때로는 저의 서툰 모습 때문에 마음이 쓰이기도 했지만 여러분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기도로 채워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함께 주님 안에서 조금씩 더 깊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의 시간이 흐르며 제 이름 뒤에 전도사 대신에 목사라는 호칭이 붙기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저는 그것을 명예보다 무거운 짐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깊은 신앙의 연륜과 영성을 지니신 성도님들이 젊은 저를 주의 종으로 존중해 주시고 때로 중요한 결정을 제게 물어오실 때면 순리를 거스르는 것 같은 민망함과 부담감이 제 마음을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 무거운 지도자의 외투를 잠시 내려놓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저 삼패동 교회의 한 명의 청년으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 어울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마음 편히 사랑을 듬뿍 받고 또 신앙을 배우며 그저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제가 청년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소리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저의 모습과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그 분명한 사명 때문에 이 교회에 온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도구로라도 쓰임 받으려고 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자 하였습니다. 맡겨진 일이라면 제 능력 밖의 일이라도 거절하지 않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며 빼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못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딪혀 보았습니다. 무모해 보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험을 던졌고 그 모험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부딪힌 아픔만큼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저와 제 주변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어떤 날은 제 열정이 과하여서 제 목소리가 너무 컸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의 열심이 앞서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저의 이름이 앞섰던 순간들, 소리가 아니라 귀를 괴롭히는 소음이었던 그런 부끄러운 순간들이 제 기억을 스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곁에 계신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를 깨우쳐 주셨고 다시 소리의 자리로 돌려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이제 기쁘게 물러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소리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고자 했던 흔적이 저의 이름 석자였다면 저는 실패한 사역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 목소리는 잊혀졌을지라도 그 소리에 실려 나갔던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단 한 구절이라도 남아있다면, 저를 통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슴에 남겨졌다면 저는 가장 명예로운 사역을 마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더불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생명을 실어 나르는 거룩한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리는 잠시 울리다 사라지지만 그 소리에 실린 복음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주인공이 되려 애쓰기보다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신실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끼리만 고여있게 하지 말고 온 세상을 향해 막힘없이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작아져도 좋습니다. 지워져도 괜찮습니다. 오직 우리라는 소리를 타고 전달된 예수님의 생명만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삼패동 교회 위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리는 사라져야 하지만 그 사라짐은 결코 슬픈 결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리가 잦아들 때 진짜 주인공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거룩한 퇴장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는 예기치 못한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시기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 섞인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이 침례를 주는데 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로 갑니다. 예수님께로 다 가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갈 때, 그리고 자신의 이름보다 다른 이름이 더 높여질 때 인간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하나님을 신랑, 예수님을 신랑, 사람들을 신부, 그리고 자신을 신랑과 신부를 연결해주는 중매자로 정의했습니다. 중매자의 사명은 신랑과 신부가 손을 잡는 순간 완성됩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결합하는 것을 볼 때 중매자는 무대 뒤로 사라지며 내 할 일을 다 했다는 안도의 기쁨을 누리는 법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편해졌다는 안도감이 아닙니다. 이 기쁨의 근거는 내가 없어도 이 잔치는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확신에 있습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서 계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더 힘차게 전진할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없으면 광야의 역사가 멈출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물러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가 잠시 머물다 그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흔들리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삼패동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며 담임 목사님과 여기 계신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새로 오실 부목사님을 통하여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난 날 동안 성도님들의 빛나는 달란트와 그 속에 담긴 뜨거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의 직원회와 밝고 명랑한 안식일 학교로부터 시작해 전도회와 각종 선교 활동,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여름 성경학교, 마음을 나누던 송년회와 음악회, 그리고 최근 함께 다녀온 해외 봉사대까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알차고 영성 있게 하나님의 사업을 일궈왔는지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틈바구니마다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사랑도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족한 사역자에게 보내주셨던 그 따뜻한 사랑을, 그리고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애써왔던 모든 수고를 우리 공동체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께 큰 열정으로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로 오시는 부목사님을 비롯하여 삼패동 교회의 사명을 함께 짊어질 지도자들을 지금처럼 변함없는 신뢰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껏 해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이어가신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는 지지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생동감 넘치는 삼패동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에 잠시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청년반 여러분,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함께 더 즐겁고 깊이 있게 신앙의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소그룹입니다. 성장 중이라는 말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배워가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며 머물기보다 여태 해온 것처럼 서로의 모습에서 배우고 새로 오실 목사님이 제시하는 방향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더욱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멀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고은우 목사님 나가고 나서 삼패동 청년반이 더 잘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섭섭하기는커녕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장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지는 진짜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몇 없는 진실한 신앙으로 모이는 삼패동 교회 청년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침례 요한이 평생을 걸쳐 지키고자 했던 그 사역의 원리를 마지막으로 나누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이 광야의 소리로 살다가 마침내 도달했던 그 고백, 저 또한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의 마지막 고백은 사역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보통 사람들은 내가 흥하고 남이 쇠하기를 원하지만 요한은 정반대였습니다. 여기서 쇠하여야 한다는 말은 사역을 대충 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역할을 다 마쳤기에 이제 주인공이신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질서 있는 퇴장을 말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작아질수록 예수님이 더 커지는 것을 보며 그것을 인생 최고의 보람으로 삼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부목사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삼패동 교회에서의 한 페이지 사역을 마치고 책장을 덮으려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저의 떠남은 그저 한 사역자의 이동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한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서 물러나 쇠하여지는 이 전환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페이지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저라는 부족한 통로를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고 선명하게 대면하는 전환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떠난 빈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결코 결핍의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더 크게 흥왕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직접 이끄시는 기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들리는 소리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로 남겠습니다. 이 전환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날이 갈수록 더 흥왕하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 할렐루야.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저의 투박한 소리를 인내로 들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는 비로소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확인하며 이제 떠나고자 합니다. 소리는 사라지지만 말씀만 남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마음에 예수님만 남기며 승리하시는 산패동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산패동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요한을 통해 참된 명예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정한 소리와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패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별이 거룩한 전환으로 새로운 부흥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